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번 영상 중에 그 목사가 교회 팔아먹는 그리고 도망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는 시골 교회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사라지는 교회들 위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할 것이냐예요. 이거는 거의 제가 확신하는 건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목사님들은 교회를 팔지 않아요. 잘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돈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돈을 잘 쓰는 사람이 교회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없고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순교하고 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평소에 씀씀이가 좋고 호탕하고 대인배 같고 집안이 잘 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많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혹은 나이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팔아먹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들으세요. 그러면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과정으로 팔아먹느냐? 여러분, 이거는 1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봤다면 최소 3년 전부터 빌드업을 할 거예요. 세팅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세팅을 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인들에게 자신의 설교가 진짜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인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거지 교단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빚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빚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법 위에 있다라고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교단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교단과 교단 목사님들을 조금씩 디스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이웃 목사님들을 디스할 겁니다. 예를 들면 시차례 목사님이라든지,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를 시차례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 시차례 목사님들을 성도들이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재직회와 공동회를 평소보다 자주 열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회의 결정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재직회와 공동회를 자주 여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흔하다라는 생각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당회가 있는 교회일 경우에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장로님을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덟 번째, 당회가 있는 경우에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아홉 번째, 애매한 시기에 공동의회를 계속 열어가지고 교회 재산 문제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처리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애매한 시점, 보통 일반적으로 연말이라든지 연초라든지 그 예결상 공동의회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 8월, 6월, 7월 갑자기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그 교회 재산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해서 자주 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건을 하더라도 애매한 시점에서 하면 성도들이 그냥 별거 아니겠지 하고 참석도 안 해.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목양실 안에 짐이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책도 줄고 빠지고 다른 그림 같은 걸로 대체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짐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11번째, 평일에 도시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교회 집회 일정이다, 세미나 일정이다라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직접 인도하지 않겠죠. 못할 거 아니에요. 외부로 나갔으니까. 아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을 이제 서서히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교단에서 목사로 잘릴 것까지 생각을 하겠죠. 교회 돈을 팔아먹었으면 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스텝을 염두에 두고 살 자리를 알아보려면 자주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핑계가 뭐냐면 세미나니 집회니 이런 거예요. 그게 횟수와 빈도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2번째, 계속해서 자신은 돈이 많기 때문에 원래 부자고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니까 계속 나는 돈에 대한 청렴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다른 교단과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칭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칭찬하는 목사님은, 그리고 그 교단은 나중에 팔아먹을 교회의 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번째, 자신이 챙길 수 있는 교회 재산의 목록, 재정 목록을 유독히 이제 아낄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엄청나게 잘 쓰는데, 그리고 다 이게 결제해 주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해먹어야 되는 것들은 최대한 아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성도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15번째, 부교육자들을 한 명씩 내보낼 겁니다. 교인 수가 뭐 줄어든다, 뭐 재정적인 상황이다 해가지고 한 명씩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갑자기 2, 3년간 미친 듯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갑자기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최고잖아요. 부목사가 없어도 뭐 이 교회 돌아가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목사들은 눈치채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할 만한 세력들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면 주일 식사가 좋아질 거예요. 평소 원래 주일 식사가 좋은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주일 식사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들 신방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정말 2, 3년 동안은 노인들 신방에 진짜 자주 갈 것이고, 안수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기도 막 이런 거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정들 다 챙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자기가 세팅해 놓은 그 공동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의회에 자기 말을 지지해주고 투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서 반대를 했다 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찍어버리면 이거는 무조건 통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역에 목숨을 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혹시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교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치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도들이 총회, 노회, 시찰회에다가 이걸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제보를 하는 시기가 빨라야 이게 막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늦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팔아먹고 가버린 걸 어떡해.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빨리 제보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교단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혹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런 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아예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이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들과 이 유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교회가 팔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뭐 다른 교단으로 팔리는 것까지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신천지나 이단들한테 팔려버리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목적이니까 목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손수 직접 세웠던 그 교회들, 시골에 있는 그 한적한 곳에서 진짜 작게 시작해가지고 평생 그 복음으로 그 마을을 지켰던 그 교회가 팔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를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개는, 뭐 모든 교단은 아니겠지만 어떤 교단은 이 부동산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걸 방지하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유지대단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입을 해놓으면 함부로 팔아먹거나 할 수가 없어요. 공동묘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매매가 안 돼. 그 매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과 검증이 있어야 돼요. 교단에서 그걸 이제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하면 훨씬 안전할 것이다. 아마 이런 일이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어난다는 제보가 있고, 또 제가 아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는 어떻겠냐. 이거는 눈에 뻔한 거예요. 예,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